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은 생명을 말하고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복 주시고 또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번성하라 그들에게 또 복을 주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또 주시고 이렇게 생명과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 형제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한 형제와 같아서 생명이 있으면 그 외에는 반드시 복이 따르는데 생명만 있고 복이 없으면은 온전하지 못하고 복이 있는데 생명이 없어도 안타깝고 온전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을 때에 그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과 또 복을 주시는 분이시며 또 이 모든 근원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인류가 곧 아담이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그 죄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그 생명을 예수님 오셔서 그 생명을 도로 찾게 하시고 그 저주로 끝나버렸던 그 인류의 재앙과 저주를 이제 생명과 복으로 회복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생명 주시고 또 복도 주시고 부유하고 건강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이와 같이 믿는 자들에게 갖는 이 생명과 복과 은혜를 바로 이와 같이 보존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뿐만 아니라 모든 저주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로 옮겨지는 것, 그래서 참된 부유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들과 사람에게 또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피조물의 소원이기도 하며 갈망이기도 한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많은 재산을 남기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정말 솔로몬에게 다윗이 또 이와 같이 재산도 남기고 또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는 말씀을 자세히 남겨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모를 잘 만나고 조상을 잘 만나게 되면 정말 축복을 받았다고 하죠.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재물을 많이 얻게 돼 있고 그것이 자기 자손들과 그 모든 사람들을 정말 좋은 혜택이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은 참된 복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도 부모를 잘 만나 재산을 받게 되고 금도 은도 보석도 또는 주식과 그림과 등등 이러한 것을 얻게 됨으로 인하여 자손들의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부모에게 재물을 물려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실패한 인생이나 불행한 사람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미국에 재벌들이 있지만 그 재벌들의 공통적으로 그들에게 한번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20%만 부모에게로부터 재산을 받았지 나머지 80%는 자기 스스로 그걸 개척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재벌까지 그런 큰 거부가 된 것이지 부모에게로부터 다 받은 사람들은 아니라 하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에게는 여기서 유산으로 남긴다고 하는 것을 세 종류로 말씀드릴 수 있을진데 첫 번째가 재물입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있는 만큼만 그냥 그 혜택을 받으며 살지만은 어느 순간에 그게 사라질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 그것이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 또 어떤 사람은 약간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다 순간적으로 사라질 것들을 가르쳐 재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인격, 그 도덕성과 성실함, 근면 이런 것을 받게 되는데 이거의 수완은 평생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에 대한 좋은 점을 습관으로 받게 된 사람, 근면함 있는 거,
천성적으로 근면하고 부모에게로부터 그거를 받은 사람은 일평생 살아오는 동안에 어디서든지 살아날 수 있고 어디서든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얻는 사람보다는 이와 같이 부모에게로부터 좋은 성품과 도덕성, 성실함, 근면 이것을 받는 것은 더 소중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격 없는 그러한 재물은 마치 폭탄과 같아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괴될 때에 인생이 그것으로 파괴되어지고 가정도 한순간에 파괴될 수 있어요. 그 물질이 하나님께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물질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할 수 있는 장애물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재물이 다 좋은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고 물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꺼려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재물은 순간적인 것이고 인품과 이런 성품 이런 것들은 바로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세 번째는 영원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불행하지도 아니하고 망하지도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진짜 축복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어떠한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적응할 줄 알고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약 70년 전에도 그가 있을 때에 20대에 재산을 얻게 되었고 30세 이상으로서는 그의 정욕과 욕심과 취미와 이런 것들에게 온통 모든 재산들을 거기에 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 70년 전에도 그는 자가용 비행기를 디자인해서 만들어서 타고 다녔던 사람이고 아주 자기가 하지 모든 것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 속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에게 한 가지 정말 연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결백증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병균에 대한 두려움과 병균에 대한 그 염려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과 악수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병균이 옮을까 봐서. 옷도 제대로 입지를 못하는 것은 그 안에 세균이 있을까 봐. 겉핸드 치기가 그렇고 또 걷기도 그렇고 침대에 눕기도 그렇고 그러한 것에 시달리면서 결국에는 의사도 믿지 못하고 주사를 자기가 놓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난 다음에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그 몸속에는 주사바늘도 여러 개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았는지 모르는 하나의 인류의 재물이 있으나 행복하지 못했던 그 단편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현대병은 무엇입니까? 현대병이라고 하는 것은 곧 염려하는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미래에 대한 불안과 그 염려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도 낳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하여 어떤 것이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그 염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현대병 중에 아주 고질병이 뭐냐? 바로 이와 같이 염려하는 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은 그렇게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은 참새가 팔리는 것도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결단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명이 어느 순간에는 아주 허무하게 가는 것을 보지만은 어떤 사람은 정말 죽고자 해도 죽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생명에 대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풀 한 폭이라도 그것이 자기의 마음대로 되지 않냐고 그렇게 짓밟히고 하더라도, 가뭄이 오더라도 풀 한 포기가 살아나거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야곱도 말하고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는 120년 동안을 살았고
또 야곱이라는 사람도 파란만장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도 바로 앞에 섰을 때가 130년이라고 말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지만은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축복의 영적 부유가 그 속에 흘렀다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나왔던 모세와 같이 또 야곱과 같이 어느 어려운 상황에 다 있다 할지라도 다 극복해내가면서 그걸 누릴 수 있도록 만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린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떠한 유산을 남겨야 할까? 링컨이라는 사람은 자기에게 정말 축복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어머니요, 두 번째는 성경이라고 말했습니다. 링컨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처럼 말한 것이, 너는 성경을 너의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를 절대로 그를 소홀히 하지 마라. 예배의 사람이 되라는 것,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것과 두 번째는 바로 너 술과 담배를 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그걸 약속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링컨은 그 약속을 했고, 그리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어머니와의 약속 때문에 입에 대지 않는 그 약속을 지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속에 어떤 유산을 갖게 될까? 어떤 유산을 우리 속에 받는 것이 복이 있을까? 세 가지를 다 완벽하게 갖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세 가지를 다 완벽하게 받는 사람은 거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먼저 앞서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뜻대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할 때는 이미 내 모든 재물을 잃어버린 후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에게 유산을 남겼어요. 그런데 이 물질에 대하여 말을 하는데, 금에 대하여 말하기를 금은 515만 킬로그램을 남겼고, 학자들에 의하면 은은 6200만 킬로그램을 남겼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그러한 금과 은을 남겨두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금과 은을 많이 남겨뒀으니까 너는 이것 의지하고 너의 자손들을 태평성대를 누리며 잘 다스리고 살아라. 내가 왕이니 너도 왕이 될 것이고, 내가 권력을 가졌으니 너도 권력을 가질 것이며, 너 재물이 있으니 너도 아무도 너에게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렇게 유산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하여서는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자기의 택하심에 대하여 말했어요.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많은 지파 중에 유다 지파 중에서 내 부친을 택하셨고, 내 부친의 아들들이 많이 있으나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셔서 나를 택하셨고, 그러나 나에게는 건축할 수 있는 길을 허락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평화의 왕일진데 너는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기 때문에 너에게 건축하는 일을 맡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가서는 말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럿들을 만들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솔로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금과 은을 많이 두었으니 이건 내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재물로, 이 금과 은으로 하나님의 절을 건축하라. 이 절을 건축하는 이 건축을 하나님이 내게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니 이것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써라. 두 번째 유산은 뭐라고 합니까? 바로 너에게 대하여 형통과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축복에 대한 복은 재물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이 너를 만나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린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축복이 재물에 있는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와 사랑과 그 축복을 자랑하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 우리 가정을 택하신 것처럼 너도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그분이 너를 만나 주실 것이지만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리신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하나님 이 본질적인 말씀을 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향하여 갑니다. 그러나 이 본질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요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라 하는 그에 대한 아주 단순한 것을 말합니다. 구약의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거 아닙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단순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 이 단순한 거에 들어있어요. 신약에는요 예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축복받는다 해서 그냥 재물 맞는다 그러면 아멘은 엄청 크게 할 텐데 그저 하나님 섬기라 그러면 아멘. 에이구, 정말 이 축복의 본질이 어딘가? 근원은요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분이에요. 재물은 말라버릴 수 있고 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기업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유산으로 삼고 그거를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온 인류를 얻었습니다. 인류는 다 운명이 죄악이고 운명이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어둡고 그 운명이 지옥인 인류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생명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구원 주시려고 아들을 주신 거예요. 아들 십자가에 죽으신 걸 내 마음속에 구주로 믿으면 살리니. 아주 간단한 겁니다. 우린 철학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철학적인 깊이를 알아야만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른 줄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단순한 겁니다. 어린아이를 어머니가 난 다음에 아이를 전 물리면 아이는 그 젖을 빱니다. 쭉쭉 빨아서 자기의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가 하도 울어가지고 그 아이가 울으니까 엄마는 없지 할머니가 보는데 이 아이가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이 아이를 할머니 젖을 먹였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젖을 빠는데 젖이 안 나니까 나중에는 태버리게 되라는 겁니다. 그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가 뭐를 먹어야 살고 무엇이 영양분을 공급받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와 같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단순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 예수 믿고 순종하면 산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양이와 여우가 있었는데 사자 만나는데 고양이는 살고 여우는 죽었답니다. 왜 그런가 살펴보니까 사자가 딱 오니까 고양이는 그냥 생각할 것 없이 그냥 나무 꼭대로 탁 올라가 버렸대요. 근데 여우는 사자가 오는 동안에 피해야 되느냐 속여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죽은 척 해야 되느냐 생각하다 죽었대요. 예수 믿는 거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믿는 거고요. 그분 의지하면 산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복잡하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그런 교육법을 가르칠 텐데 그들이 가르치는 거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구구단이 없습니다.
한국은 구구단이 있어서 그 계산하는 게 팍팍팍 빠르죠. 머리는 한국 사람이 기가 막히고 정말 머리는 유대인을 앞지를 쓸 정도로 참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가운데는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한국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노벨상을 받고 하는 그 사람들은 어렸을 적부터 다른 게 아니에요.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어디서든지 잘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너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라.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갈릴레이라고 하는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에디슨도 그렇습니다. 베토벤 그렇습니다. 아인슈타인, 뉴턴, 또는 루즈벨트, 아이젠하워, 빌 게이츠, 록펠러, 또는 영화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와 같은 유명한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것은 그들은 뭐가 복잡하고 큰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그들이 갖고 있는 어렸을 적부터 유대인들은 그의 부모에게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복은요, 하나님 떠나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에도 보더라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성공이지 예수 밖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옵니까? 땅의 정보는 세상에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는 세상 정보를 말하는 데가 아닙니다. 하늘의 정보를 말하는 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하도록 그 말씀으로 영혼을 무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하늘의 정보를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을 그와 같이 세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절마다 특징이 있을진데 봄은 봄대로 계절이 특징이 있고 여름은 여름대로 있고 가을과 겨울은 각각 그에 대한 특징들이 다 있게 되죠. 아마존 같은 데도 마찬가지로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기에 대한 특징에 대하여 우리가 잘 대처하고 그를 잘 극복해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회를 하면서 약 지금 한 29년 됐습니다만 목회를 하면서 살아오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최초로 약 4, 5년 전에 최초로 내 마음속에 정말 제 생일을 맞는 그날 강단에 엎드렸을 때에 내가 왜 태어났나 하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정말 최초로 제게서 태어난 것을 정말 후회했던 적이 없어요. 욥이 자기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왜 태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음에 아주 그 힘든 그 표현을 한 것처럼 욥의 마음과 같이 그렇게 제가 표현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지난 다음에 아마 그때는 제 영혼의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2015년도에는 가을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한 사람 복 받으세요. 네. 지금 말고 아까 한 사람들. 정말 가을 같은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가을은 열매의 계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열리는 역사가 있고 풀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세요. 그 약속을 믿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울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겨울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겨울이 지난 다음엔 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 지난 다음에는 가을 금방 옵니다. 하나님의 가을이 될 때에 크고 놀라운 추수의 역사가 있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것,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지 원숭이가 여러분의 조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연어를 보더라도요, 연어 같은 경우 우리 양양에 연어 양식장이 있다는데 이 연어의 특성이 회귀 본능이 있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본능이 있는데요, 그가 새끼로 딱 태어나게 되면은 바다로 나옵니다. 원래는 민물로 시작하지만은 그게 나가서 바다를 거쳐서 참 러시아를 통해서 그 아주 바깥에 있는 그 바다를 다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한 5, 6년을 그렇게 다 돌아다니다가 그리고 결국에 5, 6년 만에 자기 그 양식장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끝난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과학자들도 여기에 대하여 연구하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그가 그 무슨 해양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나침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5, 6년을 그 먼 바다에 다니다가 부산에 올 것도 아니고 거기 양양 거기에 딱 돌아와서 거기서 그래서 약 80%, 70%에서 80%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약 30% 정도는 이제 타락하기도 하고, 이제 방황하기도 하고, 이제 비행 물고기도 되지만, 그러나 중간에 있는 거는 다 제외하고 먹히기도 하고 다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이 다 거기에 돌아서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질투할 것도 없고 영적으로 한번 넉넉해 보십시오. 질투할 것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빈공하니까, 그러니까 다 남의 복을 사모하고 그거를 얻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형부를 뺏어서 사는 사람도 있대요. 어떤 사람은 자기 여자친구 데리고 가서 선 보러 갔는데 이 여자친구가 그 선 본 남자를 뺏었대요. 선 볼 땐 절대 혼자 가야 돼요. 누구 데리고 가면 안 돼요. 그런데 같이 가가지고서 뺏기기도 하고 비할 일도 다 있답니다. 야곱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라 해서 야곱이란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런 그 찰나가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정말 차자가 됐다는 것에 대한 한이 있어요. 그래서 형의 축복을 뺏어 살려고 합니다. 남의 복을 가로채서 살려고 하는 게 야곱입니다. 아버지를 속여 형의 축복을 뺐습니다. 그렇게 또 라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에 있는 그런 양도 신풍나무 살구나무 해가지고서 그거 먹여가지고서 전배기 만들어 어쨌든 남의 복 가지고 뺏어 사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될 때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될 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너 지금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복 가지고 살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도에 정말 마지막 아주 1월달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복으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겨울이라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물이 있으면 어부가 그물을 던질 때가 있고 그물을 기울 때가 있습니다. 그물을 던질 때는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으니 가을같이 수확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물이 뚫어져 있으면 아무리 고기를 잡아도 다 새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는 상태, 아직은 고기를 잡지 못하나 정비하는 상태가 있는 것, 그물을 깁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겨울이 왔을 때는 그물을 깁는 것처럼 정말 얻는 것 없고 힘든 그 세월을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이 그물을 던질 때 큰 역사를 이루실 그때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일평생 가을의 삶과 같이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겠는가? 신앙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다윗의 솔로몬에게 말하는 그 유언이 뭡니까? 너는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난다. 하나님을 내가 버리면 그도 너를 버리신다. 재물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는 이 삶 속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복입니다. 자손들에게 이런 복을 나누게 하시고 남의 복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으로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